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3장을 우리가 읽었고 우리 같이 말씀을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종교개혁 직전 심각한 타락 상태였습니다. 아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는 아직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때로 이전 왕들은 므낫세와 아몬 때 누적됐던 그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부패가 여전히 남아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성전과 왕국을 잘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부패와 불순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마지막 3장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보시면 성 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의 굶주린 늑대와 같다. 4절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지도자들은 사자와 늑대처럼 백성을 해치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거룩함보다 자기 이익을 좇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된 그런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의 본질과 지금 실체들을 고발해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은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열국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은 그걸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시리아와 주변 민족들이 몰락을 하는데도 그 몰락을 보면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지했었던 나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제정세는 유다에게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를 기다려라.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심판이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에 미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지던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곧 실제로 닥칠 국가적 붕괴를 앞둔 긴급 경고입니다. 심판 이후에 9절부터 13절은 열방이 정결하게 되고 흩어진 백성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게 된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남은 자들이 깨끗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은 자, 남기게 된 자, 이렇게 남기게 되어진 자, 이런 자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바냐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바냐서에서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와 그 이후의 귀환을 예고하는 전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아니까요. 그 역사로 볼 땐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이후의 귀환, 그들이 남겨진 자, 남은 자가 되겠죠. 14절부터 17절은 이제 우리 이 단락에서 남아있는 시온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이제 열강의 압박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멸망 직전 공동체에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고 신학적으로는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어떤 멸망이 그리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남아진 자들이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또 죽지 않을까? 우리도 같이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압박과 공포 가운데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절기 모임처럼 백성을 다시 모으고 수치를 제거하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민족 공동체가 재건될 미래를 내다보는 선포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스바냐서는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신랄한 비판과 정말 임박한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마지막은 회복 얘기로 끝나죠. 심판보다는 회복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1절부터 13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회복은 죄를 덮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겸손한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스바냐서의 3장은 스바냐서 3장은 회복은 백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도덕적인, 영적인 갱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 말씀에서 이 회복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한 고발, 경고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에 대한 경고의 목적은 그것이 사실은 징계나 심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죄를 드러내고 온전히 다시 그 죄를 도려낸 다음에 회복된 모습을 갖게 하고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이것은 사실 그 죄를 더 분명히 덜어내기 위함인 것이죠. 죄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부분만 도려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덜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암덩어리를 끄집어낼 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도려내야 되고 이만큼 크고 그거는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이야기지만 그 부분을 다 도려내겠다, 수술하겠다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더 분명히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존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인 것입니다. 지금 심판과 징계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폐허가 되었고 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그들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고 또 자신들이 이런 화를 당할까, 자기들에게도 이런 화를 당할까 항상 겁내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니까 좋다. 이렇게 되지 않죠. 망한 자들과 멸망이 있고 굉장한 폐허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했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남겨진 자로 보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볼 땐 언제 또 화를 당할까 겁내며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언서만을 계속 읽으면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쓸데없이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이 17절이죠.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앞서 불렀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쉬운 성경 버전보다는 개역개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앞부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구원자, 구원을 베푸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자시고 용사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말,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용사입니다. 기포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용맹한 장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말입니다. 여기 전능자라는 말에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용사이신 거죠. 싸우는 용사.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으로 뭘 하셔요? 죄악과 악한 영의 괴롭힘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사가 당신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관해서는 무서운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죄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싸우셔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의 본질은 뭐죠? 나를 위해서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싸우는 분으로 그려지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아끼는 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의 모습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있길 원하진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옳지 않은 길로 들어서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참 부모는 혼을 내며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며 슬퍼하고. 그런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저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한다. 즐거이 부른다. 기뻐한다.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앞에 기쁨과 뒤에 기쁨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들이 다양하게 쓰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한 단어로는 이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사랑을 얘기할 수 없어서 여러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즐거이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습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한번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 자리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죄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십니다. 이 단어들이 쏟아지는 것은 한 단어로는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모습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서 머무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나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가져가시도록 내어드립시다. 죄를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구원자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내게서부터 죄를 덜어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